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이솝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이솝이라는 한 청년이 이제 시간이 이제 바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나서 어린 아이들과 막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어떤 사람이 이 이솝이가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왜 애들이랑 놀까, 저렇게 그 시간 좀 다른 거라도 하지, 이제 좀 못지않게 어쩌는 마음으로 이 이솝을 불러 한마디를 하기 시작합니다. 좀 점잖게 어른은 어른답게 그렇게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이솝이는 자신이 들고 있던 이 현악기의 줄을 느슨하게 풀어 이 사람 앞에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느슨하게 해놓은 이 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줄을 팽팽하게 해놓으면 이 악기의 활은 언젠가는 부러져서 쓸 수 없는 이제 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주를 위해 활을 느슨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나은 다음 연주를 위해 나는 이 활도 지금 쉼을 가지는 것처럼 저도 쉼을 가집니다 라는 이 이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쉼이라는 이 단어의 자체에 다가오는 느낌이 어떠한 마음이 혹시 드시나요? 인생에 충분한 쉼을 가지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오늘날 우리가 쉰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모습이 떠올려진다면 그 쉼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초등부 애들이 이야기하는데 막 우리 부모님은 소파에 붙어 계세요, 일어나지 않으세요. 그런 쉼들. 어떤 분들은 이제 컴퓨터 게임을 즐긴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아이쇼핑,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 싼 거 없나 찾아보기도 하고, 또 핸드폰으로 이제 재밌는 영상들을 찾아서 나의 하루의 그 쉼을 얻는 시간도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바쁜 이 세상 속에서도 참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삶에서 쉼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좋은 차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좋은 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좋은 차는 어떠한 차가 그려지시나요? 혹시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런 상상의 좋은 차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발에 악셀에 발만 얹어도 몇 초 안에 막 100km 시속 달리노 막 달려나가는 그런 차를 상상할 겁니다. 그리고 좋은 차라고 하면 또 생각 드는 것이 무엇이 있죠? 속도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부분도 참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벤츠가 국산차와 별 가격 차이가 안 나서 그렇지, 예전만 시간만 조금 돌아다 보면은 예전에 이 차가 별 모양만 달려 있으면 무엇의 상징이죠? 성공의 상징이죠. 그 막 시골에 벤츠 들어오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도로에 막 주행한 벤츠가 달리면 막 어르신들은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막 피하고 다니시기도 하죠. 자, 오픈 이야기 소리로 이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칠 때 이거는 필수다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운전을 하면 뭐 악셀을 밟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벨트 차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시동 거는 것도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운전에서 아내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덕목이 이 차량으로부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차의 가격대가 혹시 얼마나 비싼 차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비싼 차들이 있는지. 뭐 비싼 차들 하면 뭐 30 몇 억씩 막 넘어가는 차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 동물의 모양은 항상 비켜나가라. 그리고 그 동물이 만약에 움직임이 보인다, 뭔가 달리는 모양이 있다, 그러면 더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차량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만약에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 집안이 반석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그런 오픈 이야기로 던져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좋은 차의 특징으로 100km 주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외형적으로 이 야생마처럼 달려나간 그 근엄한 자태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빠른 시속을 달리고 멋있는 외형을 가진다 한들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차를 선물로 드린다면 혹시 가지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그 차를 타는 순간 황천길로 가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차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할지라도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그 제동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참하게 어떤 그 운전자도 그 선물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 멈춤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주용 차는 또 잠깐 생각해 보면 1분 1초의 치열한 경주에 다뤄지는 것이 이 경주용 자동차 레이싱입니다. 이 경주에서 멈추지 않고 풀악셀만 밟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모습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에 달리다 보면은 이 차량이 갑자기 한 곳에서 빠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트럭에 들어와서 그 자동차가 점검을 받고 타이어를 바꾸고 엔진 오일을 바꾸고 또 기름을 더 보충해서 다시 치열한 이 경주에 뛰어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짧은 시간에 이 등수가 자동차 레이싱을 보게 되어지면 몇 초 사이에 이 등수가 바뀌게 되어지죠. 그 상황에서도 왜 이 차들은 쉼이 필요한 걸까요? 그 트랙에 빠져나와서 그 점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보다 자동차가 안전하고 더 이 주행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쉼이라는 것이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곳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자동차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외형은 멋지게 다루어져 있고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삶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마치 팽팽한 이 활처럼 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슨한 마음을 여유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모습, 특히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치 쉰다라는 것은 실패자와 같은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쉰다는 것이 무능력의 표상이고 그래서 잠시라도 내 손을 놓지 못하고 늘 쉼 없이 달려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일 중독에 걸려서 살아온 세대는 어른 세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쉬지 못하고 지금까지 막 달려왔던 새마을 운동 여러분 아시죠? 새 아침이 밝았네.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자라는 그런 노래죠, 맞죠? 그런 노후의 시간이 들어도 그 쉼이 쉬지 못하는 이 부모의 세대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쉴만한 기회가 와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특히 더 빨리 더 빠르게 우리는 그 삶을 반복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우리 현대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만성 피로를 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참 그 쉼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그 연주는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축구에서도 전반전이 끝난 다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프타임입니다. 휴식을 취하며 전반전을 어떻게 경기를 해 나아갈지 준비해 나아갈지를 준비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이 쉼을 보석과 같은 이 모래 사장에 수북한 낙엽을 걸어가는 그 인생처럼 낙엽과 이 소복한 그 눈길을 걷는 것에 여유를 가지는 인생,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와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유 없이 여유를 부리고 막 빈둥빈둥 노는 것에 그 쉼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성도들 또 살아간 세상 사람들 앞에 분명한 그 특권으로 우리는 쉼이라는 것이 하나님 옆에 우리는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무엇을 하시죠? 안식일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육체적인 참 쉼도 필요한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영적인 쉼도 분명하게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고 우리를 어떤 자라고 여러분들 부르시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현하기에 무거운 짐진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피곤을 좀 이겨보려고 막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막 피로를 가지고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가 풀리기 위해서 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막 써보면서
또 자신이 즐겼던 오락을 즐겨보며 나의 투자할 시간들이 다 투자하면서까지 그 편안한 그 쉼을 얻으려 하지만 단순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쉼을 가질 수는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막 그 편안함과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근심은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는 그런 힌트의 여유의 그 쉼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짐진 자를 부를 때 하나님 누구에게 오라고 이야기 말씀하시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고요?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게라고 말하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초대받아 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삶을 살다 보면서 우리 참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초대를 받고 또 우리는 그 초대 속에서 기쁨과 또 설렘도 있지만 굉장한 부담감의 초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의 그 지인이 근처에서 결혼을 한다는 이 결혼식장에 이 초청장을 받게 되어지면 참 우리들은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아, 얘가 결혼을 하는구나.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짝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막 우리 친구들 놀릴 때 막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너도 짝이 있으니. 그런 초청장을 보면 우리는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 지인 근처에 또 장례식장에 초청장을 받게 되어지면 참 우리는 그 초청장 속에 기쁨이 아니라 인생의 허무함과 숙연함을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초대장을 즐겁고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일이지만 어떠한 초대는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초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초청의 초청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초청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구원의 자리까지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그 삶을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무력함을 오는 짐을 지고 신음하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무거운 짐을 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초청장을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눈에 말하는 이 짐은 눈에 보이는 그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짐은 채움을 향한 인간의 탐욕이 담겨져 있는 그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높음이 향한 성공의 그 짐덩어리에 눌려 있는 사람, 자신의 이김이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성공해야 될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자본주의에 기들여져서 우리는 사회 생활을 살아가면서 성공, 출세와 이 소유를 향한 그 탐욕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좀 가까이 보면 교회에서도 작은 교회는 별로 나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작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조금 더 편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좀 사람들이 갇혀진 환경에서 더 큰 교회를 선호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성도들조차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린 채우는 그 탐욕과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과 사람이라는 겁니다. 늘 사회는 1등을 요구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좀 이 등수가 떨어진다 싶으면 막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등수가 떨어지면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고 이런 건 없지만은 그 부모에 대한 그 공포가 그 아이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부모가 요구했던 이 아이의 등수를 미치지 못할 때 그 아이는 불안감과 또 공포 속에서 그게 달해지면 그 아이가 우울증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이 우울증은 그 아이에게 이제 등수를 넘어 그 환경과 엄마의 공포를 넘어 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완벽해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 싶으면 나 자신을 무척이나 정죄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떠한 신앙일까요? 우리의 정죄하는 것, 죄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바로 율법 신앙과 바리새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을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 또한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또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병원에 이제 산부인과에 이제 막 고통에 막 심해서 산모가 막 소리 지르는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는지 허리 끊어진다 막 소리치고 막 발버둥 치는 그 산모 앞에 이 결혼하지 않은 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좀 조용 좀 하세요. 혼자 계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산모도 다 계시는데 좀 참아 보세요. 그리고 애 낳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참고 있던 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던 이 산모가 속으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니도 낳아봐라. 너도 낳아보면 안다. 내가 왜 이런지. 세월이 흘러 이 간호사는 결혼하고 임신해서 자신의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이 병원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몇 시간 후에 아기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 분만실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꺼냈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에 생긴 이로 저렇게 큰 소리 지르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우리는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고민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각 그 짐을 지고 우리는 그 천진난만한 초등학생조차도 고민과 걱정과 염려 속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도 발견합니다. 또 학부모는 사교육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로서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가르쳐야 하는 그 선생은 선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상관은 상관대로 모든 인생이 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의 짐이죠. 죄는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릅니다. 이 죄의 짐은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이 짐을 벗어나기 위해 어디론가 막 가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무너지는 삶의 나의 환경을 바라보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나님 내가 부르신 그 자녀가 맞는 걸까라는 그 방황 속에 그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그 자녀가 가는 곳은 그 죄를 덜기 위해 어디로 향하게 되어질까요? 세상이죠. 세상이 향락에 취해 이제 호프집에 찾아가 온통 술을 마시며 나의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화려한 조명 속에서 그 향락을 즐겨 나가며 나의 이 죄의 짐을 덜고자 노력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막 먹는 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먹겠다는 그 욕심으로 채워나가지만 그 모든 무게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내게 오라. 병든 자든 슬픈 자든 죄의 짐을 지든 너희가 모든 그 고통이 있든 그 과거를 묻지 않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오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누군가의 대상에 그 사람의 외모나 형편 그리고 상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은 그 초청장을 다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청장은 이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거의 600번을 적을 만큼 우리들이 그 초청장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님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우리는 그 많은 죄악 속에 우리 그 짓눌려 있는 그 죄의 짐덩어리에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초청장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지 속에 오늘 우리는 그 성도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죄의 무게 속에 짓눌려 있는 우리 삶을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는 고난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만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의 그 짐의 무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의 그 짓눌렸던 그 죄의 영적인 쉼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목마른 것은 인간의 절실한 욕망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마른 사람은 누구에게나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는 생수다. 나는 문제 해결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내면적 갈등, 영혼의 목마름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 가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디디며 살아가는 땅은 참 광야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어집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메마른 곳이 바로 광야이죠. 광야는 길은 어렵고 참 힘든 길이 이 광야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없어 방황은 늘 항상 일어나는 것이고 초조와 불안 속에 늘 불면증을 시달려야 하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 반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그 반석을 칠 때 우리는 그 모세가 그 목마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과 원망을 토했던 그 자리 속에 반석을 치면서 그 생수에 흘러나온 기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오늘 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 여인에겐 그 수많은 남편이 있었지만 자신의 그 인생 속에 그 짐 속에 이 죄의 그 갈망 속에 그의 모든 마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 사마리아 땅을 건너며 이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그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 물을 통해 오늘 주는 그 여인의 물이 아닌 영원한 생명수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생수 되신 그 근원이 이 여인을 알 수 없었지만 그 이후에 그 말씀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원한 그 생명수임을 알게 될 때 그 여인은 멈출 수 없으므로 온 곳에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는 그 죄에서 씻을 수 없는 자요 영원한 그 생명수에 갈망하는 자들임에도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 갈망하고 있는 우리 그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그 목마름을 씻어줬음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맞으신가요? 예수님은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겨울 추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분이시고 경제적인 한파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기도의 자리도 인도하셔서
그 소망과 평안을 또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시나무라는 노래 제목 혹시 아시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 곡은 이 가수 하덕규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가 이 노래를 부른 이 사연이 있는데, 그는 가수 생활하면서 인기가 참 많은 돈을 얻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 없이 방황을 해야 했는데 매일 이 위스키를 몇 병씩이나 마셔야 했고 혼돈된 마음으로 살았던 그 마음속에 늘 공허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즐겨봐도 그 행복을 찾지 못하자 그 자신의 삶을 이제 자살을 결심하고 생을 마감하기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그가 이 생각이 떠올렸던 것이 가족이 다니던 교회에 나가볼까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는 이제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 예배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알게 된 후부터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비로소 참된 그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만든 노래가 바로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참 우리 행복과 그 즐거움이 또 볼 수 인생이 참 망가졌던 인물도 바울이라는 사람 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한편적으로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죽이러 이제 찾아가는 자라는 것을 성경에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죽였던 것은 이 바울만의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났던 그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그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행하여졌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이 목적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인생이 자신의 행복이 그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가 기록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진 해방이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바울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그 죄악에 눌려진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질 때 우리는 샘을 얻게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죄에게 우리의 삶에 눌려있는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나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 오늘 내일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지켜지지 않을 할 여러분의 삶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삶에 하나님은 절대로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려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새 힘으로 살아갈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신약 성경 인물 하나하나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부족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여전히 행복했던 것, 그들이 즐겁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그 삶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제 사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그것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영적인 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는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29절과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의 멍에가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멍에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소에 채우는 그 목에 이제 얹어지는 그 도구를 멍에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멍에가 가벼운 게 있을까요?
멍해 중에 쉬운 멍해라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검색해서 찾아본 적 없으시죠? 제가 찾아봤지만 쉬운 멍해는 없습니다. 그 소에 채워지는 그 멍해는 모두가 무거운 것이고 가벼운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멍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멍해가 어떻게 가벼울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멍해를 사용하게 되어질 때 이제 이 자식에게도 이 소도 이제 자라게 되어지면 그 어린 소도 엄마가 하는, 이제 부모가 하는 그 소의 일들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어미소와 함께 이 새끼 송아지가 같이 그 목에 멍에를 차고 그것을 이끌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가 실제로 이 두 멍에는 씌워졌지만 이 멍에는 누가 메고 가는 걸까요? 새끼 송아지가 그 무거운 멍에를 들고 버티면서 끌고 가는 걸까요? 어미소가 훨씬 크고 덩치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그 모든 힘은 그 어미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미소에게 이 송아지에게 멍에에 걸쳐져 어미소에게 이 송아지에 멍에를 걸쳐져 있고 또 그 자녀는 옆에서 그 멍에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멍에를 가지고 가는 것은 어미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자식 옆에는 그 부모의 모습을, 행동을 따라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어머니의 품속에서 냄새 맡아가며 그냥 엄마가 걸어가면 발 맞춰서 걸어 나가는 것이고, 엄마가 멈추면 그 멈추는 것을 배워 나가는 것이 그 자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멍에가 가벼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되돌려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 멍에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멍에를 누가 지신다라는 겁니까? 우리 삶에 있는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의 고난과 시련과 환경들, 괴로운 그 모든 상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메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나눴던 야곱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아가야 할 길에 그 에서의 형인 이 야곱을 막아섰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야곱이 그 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이 문제 속에 야곱은 그 고민의 형의 이 어려움 속에 그가 헤쳐나갈 방법을 막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야곱의 고민을 별로 그렇게 길게 기록하지는 않죠. 그 말씀 속에 몇 절만 넘어가면 그 야곱이 어떻게 행해졌는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야곱이 겪어야 했던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야곱은 그 머릿속에 수만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아마 되뇌이고 방법을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겁니다. 그렇게 가지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머릿속에 나왔던 일들을 이제 그 야곱은 실행하게 되어지죠. 어쩌면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을 좀 빗대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노력했던 그 상황의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헤쳐나가는 방법은 자신의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것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하고 수천 번, 수만 번을 고민한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생은 여러분들 쉼이 있는 삶일까요? 그런 인생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야곱은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그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질 때 야곱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그 야곱의 문제는 그 에서의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뀌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마지막 하나님에 붙들어질 때 그 모든 환경을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환경 속에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의 참 많은 짐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지쳐버린 인생, 찢겨진 인생, 이 막막하게 그냥 숨막히게 달려온 나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그 쉼을 가지는 주님 품 안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상황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우리 그것을 노력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들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까지는 우리의 누구의 인도로 거기까지 도착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광야의 처참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그들이 자신의 마치 능력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 자신이 뭔가 하려고 되어질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여호수아에 보면 아이성 기억하시죠? 이 여리고성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돌았던 그들이었지만 아이성을 보게 되어지는 그들의 판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해도 되겠구나. 그냥 우리끼리 이 상황을 헤쳐나가면 되겠지라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성에게 분명하게 처참하게 그들에게 패배를 맛보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능력으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이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그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조금 틀어지고 뭔가 이상해 보여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길이시고 함께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냥 마음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삶을 붙들고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들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 원리를 깨닫는 자는 나의 삶에서 나의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넘어짐이 없는 겁니다. 나의 삶에 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지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그 짐도 여러분의 그 자녀의 건강과 또 상황과 환경들 또 사업에 꼬여버린 또 문제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 또 부부의 관계나 또 친구의 관계, 모든 관계들을 나의 그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내 망쳐버린 인생, 나의 인생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다시 맡기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맡길 때 그 답답했던 모든 문제가 해답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밀이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제목처럼 주님의 그 심을 더하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